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체휼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뜻이 무슨 뜻일지 사실은 사전을 찾아봐야 그 뜻을 이해할 정도로 잘 사용하지 않는 몇십 년 전에나 사람들한테 알려지던 그런 단어인데요. 체휼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언어들을 생각해 보면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인데요. 이것은 하상가라고 하는 노래에 보면은 동병상련, 그 다음에 동우상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같은 병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같은 근심은 서로 구원하네 라는 뜻으로 노래 가사에 나오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을 앓고 있으면은 그 병에 대해서 같이 앓고 있는 사람이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고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의 용어가 체휼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속담에도 보면은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 마지막 잎새라는 그 단편 소설을 쓴 미국 소설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 헨리의 단편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권총을 들이대고 꼼짝 말고 손들어 하고 위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손을 못 드는 거예요. 한쪽 손만 겨우 들어요. 그래서 왜 손 안 들어? 손 들으라니까 쏜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나 신경통 때문에 이쪽 손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쪽 손밖에 못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강도가 총을 내려놓고 그 집주인과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신경통 그 참 아프죠. 진짜 그거 잘 고쳐지지도 않고 남들이 볼 땐 꾀병 같고 그런데 정말 속 터지는 병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그걸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나도 신경통 걸려가지고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그래서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새로 개업한 것이 강도라는 겁니다. 신경통 선배 환자가 자기가 강도가 되고 고객을 찾아서 만났더니만 후배 신경통 환자였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있던 것도 죽어갈 만큼 동정하고 그냥 강도 짓을 안 하고 떠나가는 얘기가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체휼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끼리끼리 모인다 뭐 그런 뜻도 되는데 병원에 가보면은 내과의 환자들은 내과에만 쫙 같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같은 의사가 계속 회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모아두는 것이 더 좋겠죠.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같은 환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에 서로 위로가 됩니다. 미국 속담에 도둑을 놓아서 도둑을 잡는다 그런 것이 있는데요. 도둑의 심리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경찰보다도 오히려 도둑을 더 잘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도 같은 유의 사람들끼리 모인다라는 것이죠. 그런 유유상종의 사례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데요. 2005년도에 삼성이 유럽 휴대폰 시장을 개척을 하기 위해서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구단인 첼시의 메인 스폰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첼시 선수들의 유니폼에는 삼성이 이렇게 찍힌, 삼성 로고가 찍힌 것이 운동 경기장에 전 세계로 경기 방영할 때마다 전파를 탔던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첼시가 워낙 유명한 팀이고 성적도 올라가게 되니까 이걸 인하여서 삼성은 그 브랜드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 가지고 장장 10년이라는 세월을 첼시와 함께 하면서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엄청나게 높이게 되었다는 것이 실제 사례로 나옵니다. 삼성은 그때까지 유럽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한국의 한 기업에 불과했습니다마는 그냥 삼성이라는 로고 하나만 달고 운동장에서 그것이 세계 전파를 타고 알려지게 됐을 때 첼시 하면은 삼성, 같은 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고객들이 삼성의 것들을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은 노트북이라든가 삼성 다른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구입을 하게 되어서 이 삼성이 그 계약으로 인하여서 유럽 진출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 그런 실제 이야기가 있고요. 심리학자 엠스 윌러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마음을 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히피 복장을 하기도 하고 정장 차림을 하기도 하고 해서 그 연구에 보조하는 사람들한테 입혀서 무언가를 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히피 복장을 한 사람이 히피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급한 전화를 해야 되겠는데 10센트가 필요합니다. 저한테 그것이 없으니까 저한테 10센트만 좀 주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정장 차림한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연구 결과에서 대학생들의 3분의 2 정도가 같은 복장을 한 사람한테 달라고 하면은 10센트를 줬답니다. 근데 복장이 다르면은 절반 이상이 그 요청에 거부를 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도 없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복장만 보고서도 마음을 열기도 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고 에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는 그럴 만한 마음 여유가 없어. 이렇게 닫아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2001년도 11월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보복 공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슬람권의 거센 반미 시위대의 습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라고 하지만은 다국적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시작됐던 미국 이미지를 갖고 있던 기업들이 맥도날드, 피자헛, 던킨도나스, 나이키, KFC, 코카콜라 이런 모든 매장들이 반미 시위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불타고 약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맥도날드 상점 하나만이 시위대 공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시위대 공격을 받지 않았는가 알아봤는데 딱 한 가지. 그들은 직원들한테 맥도날드의 정해진 유니폼을 벗어버리고 이슬람 사람들처럼 여자한테는 히잡을 쓰고 남자들도 이슬람 복장을 하게 했더니만 그 가게는 미국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도 반미 감정을 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았더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유사성을 가지고 끌리는 점은 우리의 외연을 넓혀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자기들끼리 모이는 아주 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할 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분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면에서 보면은 안 좋은 폐쇄성, 자기들만이 서로 유대 관계를 갖지를 않고 어떤 연합을 깨는 나쁜 점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외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사성의 원리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끈끈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3대 조직이라고 불려지는데 여러분 같이 여기에 동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동조라기보다는 그렇다고 긍정하실지 모르겠는데 첫째가 호남향의회. 우리 교회는 호남향의회 없죠. 그 다음에 해병대 전우회. 그 다음에 고대 교우회. 이 3대 동호인 모임은 농담 삼아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천당에 가서도 모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연, 그 다음에 또, 군대에서 했던 경험, 그런 해병전후회, 그 다음에 학연, 고대, 교우회,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유대성을 유지시켜주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받게 했을 때 그 복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유사성을 살려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하고 뭐가 같아? 난 당신과 닮은 점이 이거야. 나도 그런 공감을 갖고 있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접근과 마음을 열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이어가게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트러블 메이커와 피스 메이커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는 일만 만드는 자라고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서에는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냥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막 소란스러워지고 일들만 자꾸 생기는 것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합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데 화평케 하는 자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와 피스메이커의 차이점을 이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서해안의 석양은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말을 했을 때에 트러블 메이커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에이, 아직 타히티의 석양을 보지 못하셨군요. 그런답니다. 근데 피스메이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이렇게 시작을 한답니다. 간단한 얘기 같은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당신은 뭐가 잘못됐고 뭐가 틀렸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방법하고 당신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충실하고 진실한 그 마음 공감이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하고는 결과적으로 많은 차이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는 차이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피스메이커는 동질성, 유사성을 먼저 보고 그 상대를 배려해주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위한 최율하신 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일반 사례들을 가지고 살펴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도 우리와 같은 약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모든 시험을 우리와 같은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고 그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면은 경험을 하지 않았을 때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약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약한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그의 책에 기록하실 정도로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한 것들을 어떻게 능하게 하실지, 강하게 하실지를 다 아시고 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약한 모습을 입고 오셔서 정말 못생긴 모습으로 가장 살기 어려운 나사렛 촌구석에서, 촌동네라기보다는 오지에서 그는 30년 동안을 사시면서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간고라는 말은 인생에 살아가는데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분은 목수일을 아버지를 물려받아서 하면서 돈 안 벌릴 때에 그 밑에 줄줄이 태어난 동생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지 난감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의붓 아버지지만 일찍 돌아가고 자신이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친히 옆에서 보고 같이 동참을 했을 겁니다. 그는 간고뿐만 아니라 질고도 아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죄는 없으시지만 물론 아담이 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육체가 늙고 병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죄 때문에 심판으로 병을 앓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바꿔라. 당신은 다른 사람 다 건강한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 그런 식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욥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자인지 욥을 괴롭히는 친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질병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의 그 약함 때문에 질병도 앓으셨지만은 다른 사람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도 채찍을 많이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되신 것은 우리와 같은 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적절한 분이 되시기 위하여서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려지기까지는 그분이 사람들 속에 얼마만큼 깊이 참여하셨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다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똑같이 오셨을 때 비로소 그분 함께 하시는 분이다. 임마누엘이라고 불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임마누엘의 말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데, 전제하신 분이신데, 사람들 사는 곳 어디에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있겠습니까? 다 계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질 않습니다. 언제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경험하심에 이때부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 중에서 이런 사례들을 몇 군데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모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정말 40년을 극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처음 40년은 왕궁의 그때 당시 최고의 큰 나라였던 애굽의 왕자로서 왕위를 보장받은 아주 최고의 삶을, 세상에서는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도 최고의 기적을 경험했던 겁니다. 어떻게 자기 친어머니가 돈 받고 노예 주제에 공주로부터 돈 받으면서 자기 자식을 먹이냐 그 말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강에 던져지고 다른 아이들은 산파들이 와서 죽이는 그런 시절에 태어났던 아들을 자기가 친히 젖을 물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양무되는 바로의 딸로부터 젖 먹이는 돈까지 받으면서 자기 가족들은 다 밖에 나가서 노예같이 맞으면서 일하는 그런 방국의 왕궁에서 너 내 자식 잘 먹여야 돼 하면서 좋은 옷 먹으면서 좋은 환경에서 그 어머니가 얼마 동안 자기 아들을 관리하고 키웠던 것,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니죠. 그런데 그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 같은 민족 형제들이 막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보다 먼저 막 얻어맞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 하나 패장이라고 하는 그 작업반장 정도 되는 사람을 쳐서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갔을 때 형제들이 싸우는 걸 보고 왜 형제들끼리 고생스럽게 살면서 싸우느냐, 이게 말이나 되냐 그랬을 때 형제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날 죽이려고 그래? 어제 패장 죽였던 것처럼 또 죽이려고 그래? 너는 분명히 애굽의 왕자이고 노예와 같은 우리와는 달라. 그런 말을 하면서 배척을 하게 되고 그 시점에서 바로 모세는 왕궁에서부터 탈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야곱을 통하여서 내려왔을 때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는데 고센 땅은 풀밭이었습니다. 왜 고센 땅에 거하는가 하면 첫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양떼를 치는 장막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려면은 고센 땅에 풀밭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일을 가장 천한 3D 중에 한 가지 정도로 생각했고 그런 목축하는 사람들과는 상대를 잘 안 하는 그러한 오랫동안 관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온 요셉은 총리지만은 그 가족들에게 그렇게까지 근본부터 인정해주는 환경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증하게 여기던 목축업을 왕자였던 모세가 40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난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하면서 특별히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만들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해서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동지가 되고 동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 속에 모세를 통하여서 항상 거하실 수 있는 장막을 세우시고 더 온전한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언약도 사실은 그렇게 충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사함과 그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더 완전한 은혜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려지는 다윗의 후손의 육체 장막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죄달같이 배 타고 피곤하니까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배고프니까 어디 먹을 거 없나 찾았을 때에 사탄 마귀가 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능력 가지고 믿음 가지고 돌들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런 시험도 받으시고 온갖 시험을 겪으시면서 때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런 그 이웃을 잃었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똑같은 동고동락의 삶을 사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세우신 언약이 더 온전한 언약이고 더 완전한 함께 하심이라고 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비로소 불려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얼마만큼 더 가까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들 속에 우리가 같이 하는 길을 걷게 될 때에 비로소 그들도 우리와 같은 길을 걷는 유유상종의 그 모델로 결과를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인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다가 결국에서는 블레셋에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피신을 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자기의 그 같이 하는 사람들 한 군인만 600여 명이고 가족들까지 하면 더 많았을 겁니다. 그 생활품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한 지역을 습격을 해서 찾아갔고 뺏어갖고 왔는데 근데 얼마 후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얻었던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여기에서 당신 사시오 하고 얻었던 시글락이 하고는 성읍이 그만 공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것들과 가족 모든 것들이 다 탈취되고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찾으러 가는데 그들 생각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야 될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자기들 가족 다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들 재산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 전쟁에 동참을 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이 찾아가지고 오는데 근데 이 전쟁을 하러 가는 중간쯤에서 200여 명의 같은 출전했던 형제들이 나는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 싸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집만 될 것 같아요. 너무 받쳐주질 않아요. 그랬을 때 400명이 가서 모든 걸 다시 찾아오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어떤 섞여있는 악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것들을 저 사람들한테 같이 나눠줄 수는 없다. 저 사람들한테는 처자만 돌려주고 그들 소유 일부만 돌려주고 우리가 같이 탈취물을 나누는 데에 참여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잘 싸워 이겼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똑같은 처지에 오히려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악심을 품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눠주는 것을 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하면서 똑같이 나누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규례가 되어서 그 후에도 계속 같이 하게 되었다 하는데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를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라는 모형으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이
다윗이 먹었던 제사장의 진설병을 같이 먹을 수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나라 이스라엘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쫓겨났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유였든 간에 그들은 그들 속에 있지 못하고 다윗과 같은 무리로서 같이 피해 다니고 같이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했던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정말 큰 상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이 땅에서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만큼 하지 못했거나 하나님 앞에 봉사를 그만치 못했거나 하나님 앞에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그만큼 못했거나 하나님 앞에 헌금한 일을 그만치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상을 받는 같은 무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윗의 규례를 본으로 삼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 자기의 가족들이 또는 가까운 친족이 빚을 져서 빚을 못 갚게 되면은 책주한테 집을 팔아서 집이 넘어가게 되거나 땅을 팔아서 땅이 넘어가게 되거나 심지어는 그거 다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될 때는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것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팔려져 있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다시 사와서 본래 소유, 본래 자리로 돌려놓는 걸 가리켜서 구속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물려준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업을 물려주면은 기업을 물을 자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구속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 룻기에 나오는데 특히 4장에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했던 나오미는 기근이 들었을 때에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해갔습니다. 다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돈 가지고 거기 가서 살기로 하고 이민을 간 겁니다. 거기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미는 자기 동네 베들레헴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살고 있는 모압 땅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자부들한테 너희도 너희 동료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과부 사정을 과부가 안다는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룻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같은 가족으로서 같은 생각, 같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 같은 것들을 느끼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고난의 길이 뻔한 줄 알면서 이방인 여자를 개처럼 취급하고 더구나 과부가 되어서 돌아온 여자한테는 어떻게 대할지를 소문으로도 다 알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처음 발을 다시 딛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선언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친족이 되게 하시고 구속이 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 특이한 여인으로 자리를 잡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속자로 조건, 룻의 구속자로서 보아스가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는 남의 집안의 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조씨 집안의 내력, 김씨 집안의 내력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같은 집안의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알고 공감하며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에 끊임없이 보여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속자로 첫 번째 조건은 돈이 많은 것 아닙니다. 저 사람 불쌍히 된다.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친족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삼촌지간이나 부자지간이나 사촌지간이나 이런 가까운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것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에 우선순위, 영순위는 누굽니까?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구속자의 자격을 주는 것이 룻기에서 실제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공감을 갖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 같은 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매우 유익한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은 어쩌면은 파괴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같은 점을 갖고 있다면은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로 재건하자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근본부터 잘못되었다. 물론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같은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자로 세상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파괴자로 누구를 믿는 그런 자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수하는 자들로, 수축하는 자들로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같은 점,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은 점을 인정해주고 그 인정된 것들을 같이 모으고 거기에서 더 성경과 같아지는 것들을 더해가는 것이 수축하는 자라고 불려지는, 보수하는, 이게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온전케 세워가는 자로서 그 직분과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들 같이 되고 이방인들한테는 이방인들 같이 되고 율법이 있는 자들한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해서 내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해가지고 할례 같이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우리 조상들의 그 중요한 유산을 물려받고 같이 누릴 자들이야. 이렇게 보이는 반면에 또 율법이 없는 자들한테는 율법 없는 자들, 못된 자들한테는 못된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들한테 다가갔던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공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빈약했었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에 대해서도 머리로 아는 것들은 있고 그것을 계속 같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생으로서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오려고 했지만은 마음을 열고 공감하고 같은 생각에서부터 온전한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일에는 소홀히 했던 것이 분명한 제 깨달음이었습니다. 현재 자매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행복을 누려가야 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하늘의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그거를 보는 우리 모두는,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집에서 그것이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어떻게 계속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지는지를 똑같이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약한 것들, 허약하고 쇠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질병, 질환, 모든 것 있는 것들을 친히 경험하셨다는 말로 최율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가 최율하신 이유는 그것을 계속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도울 수 있는 진정한 같은 자로서, 같이 느끼는 자로서, 그래, 나도 경험해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 나도 그것을 체험해 보니까 예전에 말로만 얘기했던 것하고 정말 너무 달랐어. 나는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전처럼 하지 않을 거야. 이전에 했던 것들과 다르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정에서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얻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체휼하신 것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정말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해지고 더 단단해지게 될 것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너무 그냥 성경 구절만 갖다 대면서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왔던 부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목사님은 아파보지 않았으니까 아픈 사람 어떻게 아느냐. 정말 맞습니다. 감기 들면은 뭘 그걸 약 먹어. 그냥 밖에 나가지고 땀나도록 한번 열심히 뛰고 나면은 감기 뚝 떨어질 터인데, 그거 정말 누구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김기성 집사한테는 그렇게 하면 은혜 받습니다. 목사는 나랑 같은 점이 많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누구한테는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상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최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서로를 알고 짐을 갖춰주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또 다른 사랑을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